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아들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설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번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에 가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어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러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너가 너 아들 독자라도 너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핀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숯불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더라. 아브라함이 이 땅 이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너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 시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리니 너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너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얻으리라.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제가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참 자리의 길을 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생자 그 이삭을 번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 못할 사정이 있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침범하고 하나님의 그 승리가 사탄 앞에 침범당했을 때는 하나님은 말하는 그러한 고통과 그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이삭을 헌제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승리가 새로운 승리로 전환되는 그러한 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 주신다는 그러한 그 내용의 엄청난 그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이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사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 가장 큰 그 아브라함의 첫 번째 그 후손의 종교가 유대교죠.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그 기독교가 세계를 움직이죠. 그 기독교를 만드신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 태어나신 분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해외교, 중동을 이끌어가는 해외교의 그 후손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지금 좌우지하고 싸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타고난 그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추세가 세계의 지금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약시대 국가는 이스라엘이었고, 그 다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신약시대의 국가는 미국입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해서 미국이 태어났죠. 사실 그래서 뭡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당선되면 성경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미국은 엄청난 그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미국의 땅이 뭡니까? 유럽보다도 더 큽니다. 근데 유럽은 그 조그만 땅에 26개나 20몇 개국이 국가가 존재합니다. 근데 미국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미국의 엄청난 그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이 하나님을 모시는 그러한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이 아브라함이 자기 독생자를 하나님 앞에 바쳤기 때문에 그러한 축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각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6천년 전 아담 해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요. 사실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는 엄청난 3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담 해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참다운 자녀의 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인류의 비극이죠. 그러니까 아담 해와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본연의 길, 참된 자녀의 길을 갔더라면 오늘 우리는 모든 인류는 사실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다 함께 뭡니까? 기뻐하고 행복하는 그러한 삶을 이 지상에 살다가 죽어서 저 세상에 갈 것입니다. 근데 에스각에는 뭡니까? 아담이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참다운 그러한 자녀의 길을 가지 못했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담 해와가 부모가 됐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뭡니까?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고 그러한 입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든 인류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간으로 우리가 태어났죠. 우리가 다 똑같은 입장이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라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 지금 2000년 전 예수님만이 우리가 성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12살 때문입니다. 그 구약의 율법 학자들과 토론을 합니다. 성전에 가서. 그것은 뭡니까?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느끼면서 자랐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면서 그 뜻을 12살부터 이미 뭡니까? 학자들에게 가서 성서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전거했던 그러한 그 내용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자녀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뭡니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죠. 왜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는 죄의 씨앗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그 악한 마음이 자꾸만 일어나죠. 그래서 남을 이용하고